오늘의 말씀은요,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21절은 우리 구약성경 9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942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아멘. 우리 구약성경 942페이지 우리 잠언서 2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요, 그것은 분명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칭찬. 예. 오늘은요,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칭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비밀들을 알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심을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도가니로는 은을, 또 풀무로는 금을 단련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은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고? 도가니가 필요하고, 우리 금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풀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오늘 그 말씀을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를 보니까요,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권력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고난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힘듦도 아니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단련시켰던 것, 그것은요,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우리를 단련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우리 오늘 단련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칭찬은요, 도가니와 풀무처럼 도구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를 단련시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바로 칭찬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많이들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때 이 칭찬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떤 때 칭찬들을 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때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까? 1등을 할 때, 100점을 맞아올 때, 우리 남편을 언제 칭찬해 주셨습니까? 우리 월급 갖고 올 때. 또 언제 칭찬하십니까? 승진할 때. 외박할 때. 예, 우리 많이들 우리는요, 칭찬을 할 때 기준치를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리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야지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지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딴 때는 칭찬을 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바로 칭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칭찬을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단련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단련의 도구가 아니라 1년 중에 무슨 행사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언제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들을 언제 칭찬해 주시고요, 또 나 자신은 또 언제 칭찬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칭찬한 적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이 칭찬을 너무나도 인색하게 생각하고 해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이 칭찬하는 사람은요, 많이 단련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많이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칭찬은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일까요? 어떤 때 해야만 할까요? 우리 그것을요, 성경을 통해 한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종족의, 같은 민족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노마에게 바치는 세리, 우리 앞잡이였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사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때 우리 삭개오는요, 돌 무화과나무로 기어코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느냐? 그냥 지나가셔도 될 텐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도요, 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칭찬을 하셨는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가 1등을 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살아서 삭개오를 칭찬하시지 않았음을 오늘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체를 바라보고 칭찬을 하시지 않았음을 우리 또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칭찬했음을요,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칭찬임을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고자 할 때 그 모습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 집에 유하겠다라고,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삶을 바르게 산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르지 못하게 산 사람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바르게 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의 집을 유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분명한 칭찬이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한?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이었음을 올해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언제 칭찬하시고 우리 남편 언제 칭찬해야 될까요? 노력할 때. 그 전체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분을 보고 칭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내가 칭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바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칭찬은요, 오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킴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삭개오는요, 분명하게 이처럼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혹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또 칭찬을 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 또한 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의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즉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삭개오는요 잘못을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칭찬은 첫 번째 잘한 부분을 가지고 칭찬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전체를 보고가 아니라요. 수학시험에서요. 빵점이 아니라 하나를 맞았어도 그 하나를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못하는 남편 중에서도요. 그 한 가지를 보고 칭찬하는 아내가 되라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처럼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거짓말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요. 자신이 이제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인의 부주의 때문에 가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래갖고 혼날 것을 대비해서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친구하고 길에서 오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형들이 우리를 쫓아와갖고 내가 도망치다가 가방을 놓쳐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해주면서 괜찮니? 많이 놀라진 않았니? 그러면서 이제 이 가방을 놓친 거에 대해서 변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는 잘한 것이다. 친구와 함께 잘 도망친 것이라 칭찬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우리 양심에 찔렸는지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오늘 나오는 본문의 삭개오처럼요. 또 예수님께서 작은 부분을 가지고 칭찬을 하자 우리 아이 마음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이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부분을 보고 칭찬을 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전체를 보고 칭찬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중에서도 잘한 것이 있는데도 이만큼을 하지 못해서 너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거는 잘하는 것이 있는데도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 이만큼을 잘해야지만 칭찬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면요, 작은 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죄인들만을 보셨으면요, 그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작은 순종을 보시고, 그들이 작은 헌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칭찬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보고, 그 부분을 보고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인 것입니다. 또 칭찬은요, 두 번째, 칭찬하기 위해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이죠. 한번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오니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리 귀신 들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도 아파하는 모습을 어머니는 보고 참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자를 분명하게 맞이하고 이 아이를 분명하게 치유하실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 여인의 이 어머니 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시험을 통과하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칭찬할 것이 없습니까? 칭찬할 것을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요, 우리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분명하게 믿음을 보일 줄 믿습니다. 칭찬할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칭찬할 것이 없어서 칭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칭찬할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칭찬할 거리가 있음을 오늘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의 가정은요, 남편과의 심한 불화로 고통 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의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 주라는 이런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해 보기 위해 남편의 좋은 점을 우리 찾고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눈 씻고 봐도요, 남편의 좋은 점을요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우리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비치반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생활 숙제들을 많이들 해보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잘해주시기 위해서 잘 생각들이 나셨습니까? 우리 그때 너무나도 번쩍거리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막 이렇게 섬겨줘야지, 그런 감동들이 막 오셨습니까? 우리 쉽게 오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요, 단점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성도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해주려고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셔야 되겠죠? 예,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도님의 남편이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얼굴에서 윤기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오늘따라 훨씬 더 잘생겨 보이네요. 너무나도 밝아 보이니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뻐하더랍니다. 그리고요, 그 남편에게 한 가지씩 좋은 말을 그때부터 마주칠 때마다 꼭 한 가지씩은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가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칭찬이 말을 해주자 그 칭찬의 말대로 그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변화되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 오늘 도가니로 풀무로 은과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요, 오늘 사람을 단련하는 것이 바로 칭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왜 칭찬을 못했습니까? 전부를 보았기 때문에 칭찬을 못했고요, 잘한 것을, 그것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할 거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여인처럼요, 현실은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칭찬으로 나아갈 때요,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요, 우리의 삶 또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찝어서 만들어서 칭찬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지금 현재는요,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요, 바뀌지 않는 자녀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단련시키지 못한 것이었음을 바라봐셔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은 분명히 그 사람을 바꾸게 만듭니다. 좌절을 된 삶을요,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요,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가정의 모습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칭찬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우리 칭찬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더 한 발짝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랬을 때 칭찬은요, 회개를 일으키고요, 그랬을 때 칭찬은요, 회복을 일으키고요, 그랬을 때 칭찬은요,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은이 도가니 속에서 재련되는 것처럼, 풀무 속에서 금이 단련되는 것처럼 사람 또한 그 칭찬대로 단련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칭찬들 아껴야 될까요? 아끼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아끼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낄 것은요, 나의 독설이고요, 아낄 것은요, 나의 악한 생각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칭찬은 계속해서 아끼지 말고 품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쁜과 인사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제는 바뀌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에서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미워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우리 관계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칭찬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단련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도 칭찬을 예전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요, 어떨까요? 우리 지금까지는요, 우리 가정을 내가 연약하게 만들었음을, 내가 내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었음을, 내가 내 자녀를 연약하게 만들었음을 오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우리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자가 되시지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 내가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내가 내 손으로 내 배우자를, 내가 내 손으로 내 자녀를요,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요, 칭찬하지 못하고 외면했고 질책했고 혼내고 우리 그처럼 상처 주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입에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언어가 나가지 않고, 그 칭찬이 울려 퍼지지 않고, 독설이 나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이 나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바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인 칭찬 속에서요,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요, 단련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요, 부모라면 아이가 바른 말을 쓰고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칭찬으로 단련시켜주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는 칭찬이 울려 퍼지지 않았다고 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하시니 이제는 저주를 멈추시고요, 이제는 악독을 멈추시고요, 이제는 칭찬으로 그 사람들을 단련시키기 원합니다. 나의 자신을 단련시키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요, 더욱더 단련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칭찬으로 나갈 때요, 내 삶이 회복되고요, 내 가정이 회복되고요, 내 자녀가 회복되고요, 치유되고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어를 우리도 배우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 삶도요, 회복되고요, 우리 가정도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칭찬하라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내가 주님 말씀과는 다르게 칭찬의 삶이 아닌 부정의 삶을 살았고, 칭찬의 삶이 아닌 우리 주님께 죄악의 삶을 살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요. 우리 회개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통성을 기도드리겠습니다.